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2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10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 그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무엇보다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도, 그 사람을 향하신 뜻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엘이라고 끝에 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이니까 다니는 뭔지 모르겠지만 엘은 하나님하고 연관된 거예요. 자, 베델. 엘이 하나님하고 연관됐으니까 벳이 집이에요. 즉 하나님의 집, 베델.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 다니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낸 사람.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응답입니다. 응답이. 나중에 자녀를 낳으시면 다니엘로 이름을 짓지 마시고 응답이로 이름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응답이처럼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니엘의 이름만 딱 봐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10장의 글씨를 쓴 종이를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 10장의 원고가 다 바람에 흩트려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번호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겨놨으면 그 번호대로 놔두면 되는데 번호가 없이 그냥 10장을 확 흩어놓아 가지고 다시 10장을 모으면 정말 어쩌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그대로 순서에 맞게 될 수도 있지만 거반은 1번, 3번, 5번이 막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죽박죽 된 그 원고를 읽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다니엘서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역사적인 순서로 차근차근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렇게 읽으시는데 이제 6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읽다가 6장을 읽으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읽는데 역사적으로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고 나머지 6장부터 나머지까지는 옛날에 있었던 일 이렇게 뒤죽박죽 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에 뭐 무슨 왕이 나오고 무슨 왕이 나오고 특별히 오늘 6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리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리오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역사책을 펴놓고 성경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바벨론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짜냐? 역사가 가짜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하고 역사가 맞아요. 근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응답이. 그리고 다니엘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순서대로 있지만 6장부터 나머지까지는 뒤죽박죽이니까 그걸 알고 읽으셔라. 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다니엘이 성경에 살았던 그 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딸의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사위죠. 이 사위가 자기 장인어른을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 남자가 나타나서 느부갓네살의 그 딸 하나 있는 그 딸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서 그 본래 남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보니투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나보니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하란, 아브라함의 그 고향 하란에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달의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왕은 안 하고 거기 가서 자기가 달의 사제를 하면서 나라를 안 다스리고,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한테, 야, 왕은 나지만 네가 대신 이 나라를 좀 맡아달라 하고, 자기는 20년 동안 하란에 가가지고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페르시아, 즉 고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때 벨사살 왕이 신하들하고 뭐 마셨어요? 술 마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적국이 쳐들어왔는데 술 마실 정도의 그 정신 상태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겠어요? 못 다스렸겠어요? 못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맡아달라고 해서 20년 동안 아버지는 왕을 팽개치고 제사장이 돼서 달신을 섬기고, 자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127도라고 하는 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한 게 127개가 붙어있는 그런 제국을 다스릴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서 5장보다 더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리오라고 하는 총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벨사살 왕의 모든 일을 대신할 사람, 대타를 갖다가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다리오. 아셨죠? 그러니까 나보니투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보니투스 아들, 나보니투스의 그 사위가 왕이 됐고, 그 사위 이름이 느부갓네살의 사위 나보니투스의 아들 벨사살이 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총독도 아니고 왕도 아닌 사람을 임명한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거죠. 이 다리오가 진짜 왕이에요? 왕 노릇을 하지만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실력과 실세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밑에 누구죠? 총리가 있어요. 총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갔을 때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돼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딱 그 상황입니다. 왕은 있긴 있는데 허수아비고, 자기가 이제 총리가 권한 대행이 돼서, 왕 권한 대행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자기가 왕도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정치를 잘못하면 자기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 했더니, 우리로 말하면 나라죠. 이 지역마다 할당제를 줘서 각자 다스리게 하고, 어려울 때는 보고하고, 그거를 혼자 하지 못하니까 총리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이 정치를 한 건데, 정치를 했었지만 이렇게 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던 배경이 뭐냐면, 성경에는 깊숙이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이라고 이 다리오 왕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민첩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다리오 왕을 너무너무 많이 도와줘서 이제 다리오는 믿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총리가 3명이 있는데 다른 총리 2명하고 127도의 장관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왕이 누구만 사랑해요? 다니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야. 왜 눈에 가시냐? 총리 2명하고 127명의 그 요즘으로 말하면 시도지사들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이라고. 근데 이민자가 와가지고 자기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배가 아파요? 배가 안 아파요? 배가 아픈 거죠. 자기 민족이라고 하면 아유 그래도 응? 배가 아프지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잘났다. 그랬을 텐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 총리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을 싹 다스리는데 일본 시대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죽이든지 다니엘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은 못 쫓아내니까 죄를 씌워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최고의 목적이 다니엘을 죽이는 거고 다니엘이 죽어야 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죽어야 되고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 가만 놨다요 가만 안 놨다요? 혼자 가만 안 놨다요? 온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연합해가지고 가만 안 놨다요? 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다? 아니요. 예수 믿다 보면 좋은 일만 생겨요? 아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이 와요.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삶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이 사람을 공격할 게 없어.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 먼저 해놓고 다니엘도 사람인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그런 흠없고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를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그의 직업이 뭐냐면 내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시예요. 거세해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황제 옆에서 내시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꼭 뭐를 꿇고?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 관절이 망가지시거나 나이가 망가지신 분들은 무릎을 못 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자,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없어요? 죄가 될 수 없는데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마귀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통솔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죄가 되고 잘 믿는 게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되고 축복받고 형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고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이 예수 잘 못 믿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내 힘으로 예수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다른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이제 기도하면 다 죽이기로 왕이 법을 정해가지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다 쉽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라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혹 숨어서 기도했지만 다니엘은 그거에 상관없이 문을 열어놓고 계속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못 믿게 해도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죽인다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는데요.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뭐 학원을 쫙 보내는데 제일 먼저 끊는 학원이 뭐예요? 찬이? 피아노예요? 두 번째 끊는 게 뭐예요? 야구르트. 세 번째 태권도. 근데 끝까지 어려워도 안 끊는 과목이 있으니 그것이 영자로 시작해. 뭐죠? 이 세상에서 어려우면 뭘 끊고 다 끊어도 우리는 절대 기도를 끊으면 안 돼요. 근데 바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끊어요? 기도를 끊어요. 속상하면 제일 먼저 뭘 끊어요? 기도를 끊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끊어요? 기도 끊고 걱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고 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다니엘을 보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앞에 딱 섰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의 입도 막는다. 누가 나에게 너무 잔소리를 하면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원장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너무 한다.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하나님이 뭘 못 막으시겠냐고요. 부도도 빚도 뭐 건강의 무너짐도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뭐로 막을 수 있다 이거죠? 기도하라고. 다니엘은 죽을 상황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죽을 상황이 오지도 않고 비슷한 상황만 와도 기도를 포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의 명령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공중에서 딱 이 지하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다 뼈까지 다 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원수마귀는 다니엘을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고 그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다니엘을 모함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마귀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용만 해먹고 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자굴에 보내셔서 천사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죽음의 상황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건지실 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고 기도를 쉬겠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역전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응답하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또 하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또 하고 있어요. 아직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겠지만 지금 대통령 3번이 바뀌도록 그걸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멋있다.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기가 어려워요. 우리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다니엘은 한 나라의 대통령 3번 바뀌었을 때 대통령 밑에서 장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였다가 그의 사이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또 총리를 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파사라고 하죠. 페르시아의 나라가 또 바꿨는데 황제가 바뀌었는데 또 거기서도 총리가 되더라고요. 다니엘이 10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103세에 죽을 때 누구를 전도하느냐? 페르시아 파사의 왕 고레스를 전도해가지고 고레스가 전도받고 바벨론 포로들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소환령을 내리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제국이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가 갔는데 그들을 고국으로 돌릴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기적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주변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이 말은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사사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21명, 남유다의 19명, 그 많은 40명에 가까운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127도라고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시작. 내가 이 조서를 내리더라. 내 나라 가나안 아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시당하고 그 능력에 하나님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제국 바벨론에 보여줬더니 왕도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이제 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지역이 작고 개울이 작은 데서 내가 물같이 이렇게 보였더니 나를 우습게 여겼는데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는 바다를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이렇게 이 강원도보다 더 조그만 땅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는데 나의 능력을 대제국에 보여줬더니 그 대제국의 왕도 나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희들 뭐냐. 그 말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없고 크심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요. 나중에 이제 고레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리오 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내가 자꾸 내 믿음이 작은 것이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작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테니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큰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통속으로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